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름질하는 경주에 비유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가?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해진 과정이 있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리기에 그 경주하는 코스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코스를 정확하게 다름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신앙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끄심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것 같아요. 달리기 경주 경로를 보면 늘 평탄한 평지만이 아닙니다. 언덕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또 긴 길이기 때문에 장거리 다름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느끼면서 힘겨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고통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체력이 바닥이 나기도 하고 또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 없이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이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론 상이 있다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잘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특별히 마라톤에 완주한 사람에게는 그런 칭찬과 박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목표까지 잘 달려야 완주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이 신앙의 삶, 그것을 장거리 다름박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이 여지껏 온 그 사역의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름박질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 하면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 그 신앙의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다름질은 이상 없습니까? 앞서 다름질과 신앙의 삶을 비교했을 때 있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춤이 없이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서신을 썼는지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고 또 내부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내면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돼, 멈춰야 돼,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돼.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시다, 정말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끝마무리에 그런 너희의 삶은 이뤄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2장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을 보면 첫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은 11장과 12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11장에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11장에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승리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의 운동장에서 신앙의 장거리 달리기를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한, 끝낸, 그래서 상을 받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석에 앉아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나 혼자 뛰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해나가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구? 앞서 달려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힘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고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신앙 경주의 원리,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신앙인으로서 경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선수는 달릴 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갖고 뛰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달리기를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들이에요. 내면에 외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염려, 갖가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방해가 돼. 그걸 못하게, 주님과 사귀고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돈, 권력, 명예, 향락 같은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짊어지기에 무거운 것을 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하나씩 둘씩 무언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다름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래서 얽매인다, 이 내적인 거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회개하고 또 다시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내면에 나오는 게 교만한 마음. 내가 좀 의로우면 교만해지고요. 또 조금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꽉 뚫려서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설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죄들, 이게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에 얽어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반복된 죄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죄책감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내 영적인 삶을 힘겹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에 묶여 있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경주하는 일을 힘겹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하죠. 이럴 바에는 내가 회개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한심해 보여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회개마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야 너 그때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졌어 이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또 뉘우치고 주님 다시 잘할게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얽어매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기 비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는 듯해도 또 다시 반복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어매는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기.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인내했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2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힘겹고 어려운 것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와서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아르헨티나 안에 마라톤 하는 그 이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하는데 대부분 그 주일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7시에 마라톤 단거리든 장거리든 뛰러 나갔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 그러겠죠. 그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번에 토요일 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긴 거리도 아니에요. 8km짜리를 신청을 해놓고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요. 40년 만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장신대에서 마라톤 많이 했거든요. 대표로도 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생각에 대견히 하고 이거 신청해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 가비가 아빠 연습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뛰기 조금씩 그냥 이렇게 걷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 가서 뛰었잖아요. 왜 그렇게 8km가 깁니까? 근데 예전에 뭐 15km, 20km 이렇게 뛰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참고 넘어가니까 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완전 딱 들어왔더니 얼마나 우리 청년들 여럿이 뛰었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이 비에코가 들어왔다고 박수 쳐주고 막 기쁨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내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면,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셨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갔기에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또 낙심되는 일들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심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의 본을 받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생 다름질해야 하는 길이거든요. 잠깐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아니면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인내해야 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연약함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시험과 유혹에서도 이겨내야 하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이 원리, 이걸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는 여러분의 상급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요라는,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는 자, 성취하는 자, 목표를 달성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에 뭐냐면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고정한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런 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눈길이 흩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고정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주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해 가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해야 하는데, 그 본받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섰든지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자극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주님을 믿더라도 좀 편하게 믿으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 생활할 게 뭐냐고, 그러면서 속삭이는 유혹들이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물어야 하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추스릴 수 있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상황을 봐야지.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 신앙의 경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뭔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다름질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의 그 코스를 잘 달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녀 삼아 주심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인내로 신앙인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